샬롬 조이플라워 인연부 친구들, 우리 방금도 신나고 즐겁게 줌 모임 하고 왔는데요. 이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에도 정말 멋지게 예배드리고 인증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예쁘게 기도드리고 또 멋지게 신나게 찬양 율동하는 사진과 영상도 함께 보내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멋지게 예배 자리 지켜주고 있다는 소식을 매주 들려주어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늘도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친구들 역시 오늘도 찬양 율동 너무너무 멋지게 잘 했어요. 우리 2월 달에는 조금 더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해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말씀 퀴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따란! 첫 번째 문제, 우리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바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자, 지난주에 함께 읽은 본문,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이 똑같아요. 자, 정답은 따단, 그쵸? 정답은 요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말씀 함께 읽었고 그 안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요나 선지자였죠. 그럼 두 번째 문제.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줬었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신부님에게 이것을 받은 사람이 등장했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설교에서도 하나님께 이것을 받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했어요. 자, 두 글자 과연 무엇일까요? 전도사님 지난주 말씀의 주제이기도 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였는데 정답은 따단 용서였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장발장 얘기해 준 거 기억나나요? 장발장이 신부님께 이제 대접을 잘 받았는데 그러고 신부님의 은접시를 훔쳤어요.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장발장, 왜 은자는 가져가지 않았나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감싸주고 또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 바로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스라는 곳에 이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는데 자, 정답은 그렇죠.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요나 선지자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느냐? 아니죠.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는데 그 니느웨 성읍의 왕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모두 이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왕, 백성, 그곳에 사는 가축들까지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 했죠. 정답은 따단 회개입니다. 그래서 왕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장 멈추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며 기도했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지난주 배운 말씀 잘 기억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이번 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말씀, 귀한 말씀 주실 텐데 함께 성경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제목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친구들, 교회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광석교회, 교회하면 건물이 떠오르기도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교회에는 빠지지 않고 꼭 있는 것이 있어요. 성경책도 있고, 그쵸? 예배당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또 이것이 있죠. 정답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교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예요. 밖에 나가보면 우리는 교회 건물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십자가를 어렵지 않게 교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교회 하면 이렇게 십자가를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친구들 지난번에 줌으로 함께 보물찾기 했을 때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십자가를 가져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이 십자가가 원래는 어떤 용도로 쓰인 것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십자가는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때 아주 무거운, 아주 나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처형하던 사형 도구였어요. 특히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하는 사람들을 사형시키기 위한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도구였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죽임을 당하신 분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끔찍한 처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원래는 무거운 죄, 그리고 끔찍한 죽음을 의미했던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저주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어떻게 교회의 상징, 예수님의 상징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십자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죄는 죽음과 연결돼요. 우리 친구들, 죄가 가장 먼저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인간이 죄를 저지름으로써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세우고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깝게 지낼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방법을 이렇게 행했는데 바로 제사였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죄를 지었거나 감사할 일이 있거나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소망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자신을 대신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가 지은 죄를 이 제물에게 대신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답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렸지만 이 제사가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흠없는, 아무리 깨끗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려도 그 제물과 그 제사는 완벽하진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지만 아직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흠없고 순전하고 깨끗하신 어린 양,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아무 죄도 없고 아무 흠도 없으신 거룩하고 순전하신 어린 양, 화목 제물이셨어요.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야 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들이 벌을 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하고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그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리고 심판받는 것을 도저히 지켜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십자가 도구 자체는 사실 무섭고 두렵고 저주스러운 사형 도구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장 놀라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었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가장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기 위해 교회 곳곳에 십자가를 두어요. 우리는 예배당에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과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드려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가장 크고 놀랍고 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답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놀라운 사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 같이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감격을 누리며 또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는 귀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려 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매주 유년부 주일 모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매주 잘 참여해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즐겁게 게임 진행했었어요. 우리 이번 주도 엄청 재밌는 거 했었는데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매주 유년부 주일 모임 10시 30분에 진행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중요한 광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겨울 성경학교는 온라인 성경학교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과 가까이 톡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를 주제로 함께 성경학교 진행할 텐데요. 즐거운 시간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날짜는 2월 14일 주일과 2월 21일 주일입니다. 유년부는 주일 10시 30분 줌 주일 모임 시간을 그대로 진행하고요. 11시부터 전도사님과 함께 레크레이션 예배 2부 순서 만들기까지 줌으로 쭉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선생님들 통해서 학부모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도 겨울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 꼭꼭꼭 기억하고 날짜도 확인 잘 해주세요. 성경학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각 가정으로 택배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함께 성경학교 진행할 수 있는 책자와 만들기 재료 그리고 선물이 함께 발송될 예정이니까요. 택배를 받고 성경학교 잘 함께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번 주도 예배드린 멋진 인증샷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꼭꼭꼭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 예배 시간에 꼭 또 만나요. 안녕.